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7절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17절까지 다루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18절부터 다루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마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천국 비유 중에서도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비유의 의미는 사실 잘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핵심 메시지는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씨는 다 똑같은 것이지만 듣는 사람에 의해서 그 뿌려지는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이것을 설명하실 때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이렇게 둘로 딱 나누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길가와 좋은 땅 이렇게 딱 둘로 나누지 않으시고 거기에 돌짝밭도 넣으시고 또 가시덤불밭도 넣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기 전에 우선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요. 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비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그리고 사실은 비유 제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긴 해요. 구조가 있는데 어떤 구조가 있느냐? 이렇게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길가 이야기와 좋은 땅 이야기가 서로 감싸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했을 때에
이 돌밭과 가시떨기는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길가에 떨어지면 듣지 않고 다 뺏기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핵심부가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니까 그렇게만 가르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있는데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깨닫는다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있는 두 경우에는 없어요. 그리고 길가는 깨닫지 못해요. 이 네 경우가 다 들었지만 깨닫는 존재는 요 한 군데밖에 없지요. 깨닫는 존재는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의 문제, 온전히 자신이 몸으로 체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 한 페이지에 다 넣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듣고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거표지처럼 앞뒤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밭이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그만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시떨기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돌밭도 역시 말씀을 들은 거죠. 듣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인간들에게는 환난이나 박해, 외부적으로 임하는 공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내부적으로 그 심리 안에서 우리를 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외부적인 공격이나 내부적인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극복될 수 있을 터인데 그냥 듣고 아예 깨닫지를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 즉 길가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흥 하고 버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좀 당하면, 유혹을 받으면 그만 거기서 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냥 길가와 좋은 밭 이렇게 뚝 둘로 나누지 않으셨던가? 바로 말씀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이 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다면 굳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꾸로 30배, 60배, 100배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뿌려진 종자의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 그게 뭐 그다지 특별하게 여겨지진 않죠. 현대의 계량종 벼 같은 경우는 한 이상만 딱 떼어보면 그 나달이 막 150개씩 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당시에 밀농사는 아무리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밭에서 뿌린 종자의 10배 정도 수확을 하는데 만족해야 됐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사실 이 3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밀 이삭이에요. 너무너무 잘 자란 밀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에 나달이 한 30개씩 달려 있는 거죠. 그 정도 달려 있으면 이야 이 녀석 봐라 정말 잘 컸구나 하는 그런 이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있는 모든 이삭이 다 그렇게 좋은 녀석들만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아주 특별하게 야 얘 봐라 얘 진짜 잘 컸다 이렇게 할 만한 녀석이 한 30개의 나달 정도를 달고 있고 나머지는 뭐 병충해도 있고 뭐 새들이 쪼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질소비료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그 수확량이라는 것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밭에 정말 잘 자란 이삭들만 가득 차 있는 수준의 수확.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만 해도 놀라운 수확인데 그것이 60배, 2배죠, 2배. 그런 수익의 2배. 그러다가 아예 60배 정도가 아니라 100배. 사실은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환난이나 박해를 극복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이 염려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내가 지금 염려했던 것들, 내가 지금 얻고자 했던 이 재물들 100배, 60배, 3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코 자 씨는 내가 다 뿌렸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 거야.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너희들은 다 심판받는 거고 듣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만 복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모든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그저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놓인 장애를 이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장애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박해나 환난과 같은 직접적이고 외부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별로 경험하지 못하시죠. 보통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런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이 모든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난 들었어 괜찮아 이렇게 그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임하면 당연히 넘어지고요. 유혹이 임하면 바로 끌려나갑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면요. 환난이 임해도 좀 어렵다, 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거 이기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에도요. 내가 여기에 안 넘어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걱정과 유혹이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섬기고 어떤 모습에서든지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달고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 말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시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또 그 첫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믿사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